민수기 16장부터 19장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특권과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장은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 고라가 르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과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자손을 구별하여 이스라엘 회중을 대신하여 그들에게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고핫 자손들에게는 특별히 언약궤와 같이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핫 자손의 고라는 그 특별한 직무에 감사하며 충실하기보다는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을 시기하며 불평과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신 지도자에 대한 도전적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무를 결정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를 향해 비난의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는 모세를 향해 비난을 합니다. 모세가 반역의 주동자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은 부름에 응하기를 거부했고 비난만 늘어놓았습니다. 13절에서는 출애굽을 주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한 것도 큰 죄인데 이제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14절에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세를 비난하며 마음이 멀어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존경할 만한 리더십이 그리 많지 않고 신뢰할 만한 리더십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이유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다만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비난하며 멀어진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그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억울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이유 없이 비난을 받을 이런 상황을 직면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신지요?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모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반역을 주도한 고라에게 온 무리와 함께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250개의 향로에 불과 향을 담아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근거 없이 비방했음에도 당당하게 여호와 앞에 나와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죄는 사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 파멸과 죽음으로 이끕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는지, 혹은 내 생각이 옳다는 지나친 확신과 언행은 없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나의 판단과 나의 확신이 나를 파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큰 아이와 매일 통화를 합니다. 주로 모든 일과가 끝난 밤 시간에 합니다. 평소 9시만 되면 취침 준비를 하는 저와 밤이 되면 오히려 눈이 초롱초롱해진 야행성 자녀와 대화는 그리 쉽지는 않지만 지금은 친구처럼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집중적으로 대화를 하게 된 것은 대략 6개월 전부터입니다. 아이가 스웨덴에 교환학생으로 가 있을 때 거기는 오후 3시 정도가 되면 밤이 시작되어서 밤도 길고 한국에서처럼 뭘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 시간이 많았기에 저와 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통화를 하다 보니 어렸을 때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고 제가 엄마로서 부족한 부분들을 쪽집게처럼 집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지 못했던 얘기들을 듣게 되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거듭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잘 해줄게 라는 사과의 말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이 나서 계속해서 그래서 신이 나서 계속했고 계속 받아주었더니 결국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지금까지 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 내용이 많이 달라졌고 친구가 한 명 더 추가된 느낌입니다. 자녀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자녀들이 어리다고 너무나 내 생각만 고집했고 내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며 그 생각대로만 양육을 했구나.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역을 주도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자신의 생각이 정말 옳은지 한 번만 더 겸손히 돌아보고 확인했더라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진 않았을 텐데,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를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항상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조명받는 깨어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23절에서 24절은 회중과 반역자들과의 분리하는 내용이고 25절에서 35절은 반역자들에 대해 심판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모세는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26절에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시기 전에 주변에 서 있는 회중은 살리기 위해 회중으로 하여금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도 만지지 말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은 살았을 것이고 가벼이 여기며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악인과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회중들이 장막에서 떠나고
반역을 주도한 일당들만 장막문에 섰을 때 선포합니다. 28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29절에서는 만약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처럼 죽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을 겪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다. 30절에서는 그러나 만약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그들이 산 채로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그 아래에 있는 땅이 갈라지며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식구들과 고라와 속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소유했던 모든 것과 함께 산채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들 위에 닫혔고 그들은 회중 가운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반역에 동조했던 지휘관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장막에서 떠나라고 명하셨는데 여기서 떠나라고 명하신 이유는 반역자들은 심판하시고 회중은 살리기 위해서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에 구분이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될 것이고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될 것이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구분되는 것처럼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